자,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 제목, 구원의 때가 끝나고 심판의 때가 오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주님이 더디오는 이유가 있다. 더디오는 이유가 있다. 왜 그래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해서 더디온다 그랬죠. 근데 그 더디오는 것도 끝나는 타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세상의 일들 제가 특히나 지난주, 이번 주 많은 생각들을 해보고 하는데 점점 더 뭔가 지금 이 구원의 때가 끝나가고 있고 심판의 때로 이미 들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서 제가 메모도 하고 또 정리도 해보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또 나누고 그런 생각을 그래서 오늘 타이틀도 이 심판의 때가 이미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자연 재앙이라든가 많은 그 일들 수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도 뭐 전쟁으로 죽어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폭염으로 죽고 폭우로 죽고 또 이렇게 산불로 죽고 모든 것 집이 산불로 집에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폭우가 나가지고 뭐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많은 것들이 날아가고 있는 일이 이때 이게 뭔가 도대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뜻 드는 생각이 정말 이 심판의 때 이미 접어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제가 좀 나눠볼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뭐 개인의 구원의 때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그때 구원의 때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죠. 교회 시대. 그리고 심판의 때는 뭐겠습니까? 7년 대환란. 우리가 앞으로 온 인류가 심판받게 될 그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고. 어쨌든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기 이렇게 원하고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세상에 중요한 어떤 이슈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면, 네, 정말 지금 유럽도 그렇고, 북아프리카도 그렇고, 또, 북아메리카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지금 불이 나가지고 난리죠, 난리. 다 타고 있어요, 다 타고 있어요. 이렇게 뜨겁게 지금 다 타고 있고, 그러니까 절로 타이틀이 그래요, 다 타이틀이 그냥 안 믿는 신문도 지옥 이렇게 이거 종말 아닌가 종말 아닌가 제가 다른 타이틀 안 가져왔지만은 거기는 뭐 정말 지구 종말 온 거 아니야 뭐 지옥이다 지옥 이렇게 너무 많이 타고 뭐요 이렇게 우리도 한국도 지금 40도가 넘었죠 뭐 42도까지 찍었으니까 중국 유럽도 40다 녹아버려 빙하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녹아버리고 뭐 지금까지 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전체 온 지구가 지금 다 뜨거워져서 마치 뭔가 불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미난리를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결코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내년에는 더 뜨거울 텐데 이번에는 뭐 유럽에서는 더워가지고 2만 명이 죽었다는데 내년에는 뭐 3만 명 죽고 4만 명 죽겠죠. 더 뜨거워지니까. 왜? 유럽은 뭐 에어컨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이 에어컨 설치하겠지만은, 응? 또 그냥 또 가다, 또 뭐 한국도 뭐 다 끝나죠. 한국도 지금 뭐 덥다 그래도 뭐 42도 찍고, 42도. 그러니까 뭐 해수욕장 안 가죠. 다 타니까. 다 안 가요. 다 어디로 가요? 실내로 가는 거죠. 실내로. 그래서 지금, 응? 해수욕장 피서객 34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맨날 여름 기다리고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올려놓을 것을 기다렸는데 자기가 34년 동안 여기서 장사해봤는데 이런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올해? 그렇게 덥다는 거예요. 사람과 더우니까 안 온 거죠. 해수욕장에 안 와요. 자기가 고백하는 거죠. 해수욕장 자기가 34년 있어봐도 장사를 해봐도 이런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한국이 덥는 거고 이 더위가 지금 전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덥다는 거예요. 유럽에는 엄청난 피해가 이렇게 있고 올해도 아마 대한민국도 온열 환자가 제일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지금까지 죽은 해마다 그만큼 더운 왜 도대체 이 지구가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뜨거워지고 이렇게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죠. 이 시대에 제일 무서운 나라가 아마 일본일 거예요. 일본. 뭔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 이거 구마모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미 다 들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한 번 더 나누는 거. 구마모토 쇼핑몰 왜 나누냐면 10년 전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무너졌는데 10년 동안 그래서 복구를 한 거예요. 근데 복구하자마자 며칠 만에 다시 무너졌어요? 45일 만에. 이게 우리가 뭔가를 세우고 계획한다 그래도 뭐요? 그 10년 동안 세웠던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니까요. 그거. 사실 이게 무너진 건 딴 이유가 있죠. 폭발이 있었어요. 폭발이. 그러니까 그 안에 구조물에 뭔가를 건드린 거겠죠. 그게 폭발이 될 거겠죠. 폭발돼가지고 두둑 사람도 죽고. 근데 또 7.1이니까
근데 또 뭔 피해가 있었어요? 뭐 사장인지 높은 양반이 이제 그 여자 20대 직원이 피했어요. 쏟아지니까 무너지니까 피했어요. 근데 뭐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금고에 가서 돈 놓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직원이 또 상사가 말하니까 그 말 듣고 금고에 돈 넣으러 들어가다가 폭삭해가지고 죽어버렸죠. 그래도 일본이 날린 거예요, 저것 때문에. 그 사람 그 명령했던 그 상사 난리 난 거죠. 살아나왔는데 금고에 돈 놓고 오라고 뭔 일 날까봐. 지금 사람이 목숨이 중요해, 지금 돈이 중요합니까? 그 여자가 죽어버렸죠, 20대 직원이. 일본이 시끌시끌 한다. 그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뭐 그 사람이 뭐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렇긴 해도 이렇게 사람이 죽어버리면 안 되죠. 이 순간 판단이라는 게 사람이 이게 헷가닥 한다니까요. 헷가닥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뭐 어떻게 이 시간 이때 어떻게 하지? 근데 뭐 구마모토에 또 지진 또 일어나죠. 5.1이 어떤 일어나고 뭐 화산도 터지고 뭐 일본은 예, 사쿠라지마 화산도 터지고 막 난리입니다, 난리. 이러다가 진짜 그 일본 대지진이 오는 거 아니야? 자동으로 의심하게 되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기저기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요즘에 제일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 사는 것이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일본은 항상 이렇게 지진의 큰 피해를 계속해서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점점 더 어? 두렵고 자 중국은 뭐예요? 이제 외국인들 1만 2천 명 감시망 충격 뭐예요? 일본 가면 모든 것이 기록되고 찍힌다는 거. 어떤 그 한 도시인 것 같아요. 한 도시 지역 한 지역인데 거기서 뭘 했냐면 이걸 가동한 거예요. 외국인들 다 등록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예요?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 번호, 주소, 직업, 혼인 여부, 종교가 다 기록돼가지고 실시간으로 기록. 옆에 있는 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동. 누구 만났고 뭐 했고가 실시간으로 기록이 다 돼 있어. 내가 볼 때 이제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 중국에 못 갈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거기서부터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느 식당에 갔는지, 어디서 잤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선교는 끝났죠. 그러니까 선교는 끝났고 중국은 외국인이 특별히 뭐 현지인들도 뭐 지하 감옥에서 안 나오는데 나왔다가는 걸리고 이런 것이 이제 한 지역에서 가동을 해봤는데 이것이 한 지역이겠습니까? 사실 중국이 뭐 다 하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런 모든 감시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작이 됐고 AI라든가 사회신용 뭐 CBDC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자유가 이미 중국에는 없죠. 중국에는 자유가 이렇게 없고 이런 시대가 이렇게 성큼 왔고요. 우리 앞에 지금 이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어. 그리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이 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국 가면 공항에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일정들이 다 기록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업무적인 일 아니면 다른 일, 뭐 업무적인 거라든가 여행 의외에 다른 목적으로 가면 이게 다 기록이 된다니까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실시간으로 정보가 다 저렇게 저장될 정도로 무서운 시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자꾸 뭐라고 합니까? 정말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 시대의 큰 모델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래. 정확히 그래. 왜 중국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는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또 독재 국가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바로 독재고, 뭐예요? 전체주의 국가. 그리고 뭐요? 나중에 모든 디지털화 세상의 통제. 완벽하게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것이 A씨가 해드린 게 중국 이렇게 인 것이죠. 우리 러시아. 너무만 막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이 와가지고 때리니까 또 러시아도 때리고. 근데 오늘 할 것은 뭐예요? 이제 여기 길 가다가 막 끌려간대요. 길 가다가도. 옛날에는 막 학생들 이제 징집한다 그랬잖아요. 학생들 징집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길 가다가 걸리면 데려가 버린대요. 걸리면. 이걸 길도 다니기도 못해. 길도 다니도 못해. 길 가다가 데려가 버리니까. 뭐예요? 총바지 딴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북한판 이렇게 이스칸데르가 뭐예요? 배치돼 가지고 북한 미사일 부대가 배치됐고 또 북한의 병력 3만 명을 또 추가 배치한다는 그런 뉴스가 지금 올라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북한 아니면 지금 러시아 전쟁은 끝나죠, 끝나. 탄약 대주죠, 병사 대주죠, 또 저런 미사일 대주죠. 북한은 뭐 돈 벌겠지만, 김정은은 돈 벌겠지만은 그냥 지금 북한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엄청나고 있어.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한 몸으로 가려고 하지만은 뭐야? 북한은 지금 러시아, 중국 이렇게 한쪽으로 이란하고 같이 가려고 이렇게 하는 나라. 참 희한한 한반도에 희한한 한반도, 희한한 한반도. 근데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북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 또 뭐 푸틴이 엄청 좋아하겠죠. 북한을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다음 타겟이 누구예요? 이란 끝나면 당연히 북한입니다. 북한. 두고 보면 알겠죠. 어떻게 되는지 진행되죠. 어쨌든 이 5년 차 이 전쟁 아직도 안 끝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다는 이 현실. 또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사실 이란을 치려고 했죠. 예, 치려고 했어요. 그래 공습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스탑 시키는 거예요. 예, 이란하고 중동 국가가. 그래서 공격 취소를 했죠. 그래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협상이 잘 안 된 것 같고 또 이제 모지타바는 거의 이제 죽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최근 뉴스는 모지타바가 지금 위독하다 할 정도로 그리고 대통령도 이란 대통령도 말했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런 말 했는데 오늘 뉴스가 뭐라냐면 이란 매체에서 모스타바가 지금 위독하다. 뭐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스타바도 아마 곧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란이 특히 이란은 뭐 딴 게 있습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꾸 미국이 지금 이제 이 선거철이 11월 달에 선거철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지고 노는 것 같은 미국을 좀 가지고 노는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 트럼프가 또 암살 시도를 당했죠. 5번째입니다. 이번에 5번째. LA에 가려고 했는데 가서 이렇게 이제 공화당 그 펀드레이징 후원금 모금하는 그 큰 행사에 참여하고 골프장 아마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기에 사람이 총 들고 있는 게 잡혀가지고 이번에 또 이렇게 5번째 암살 시도가 이렇게 있어서 트럼프가 도대체 왜 암살을 당해야 되는가? 당연히 중국에서도 죽이고 싶고 러시아에도 죽이고 싶고 특별히 이란에서 더 죽이고 싶겠죠. 예. 뭐 당연히 북한도 죽이고 싶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금 별일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파우치 그 영상 봤습니까? 그 뭐 청문회 하는 거 봤어요? 111번을 자기는 묵비권 행사하죠. 단 한마디도 대답 안 해. 단 한마디도. 자기는 그렇게 자기가 코로나 때 했고 뭐 백신 해가지고 맞으라 했고 그렇게 해놓고 백만 명이 죽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청문회하는데 단 한마디도 안 해. 백신이 가짜였으니까. 자기도 알죠. 그래놓고는 자기가 자랑스러운 일 했으면 그 청문회 와서 한마디를 했는데 여는 순간 끝나거든요. 이분은 여는 순간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묵비권 행사예요. 111번을. 이것이 다 누구에 의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트럼프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뭐 프란치스카 홍이라는 사람은 트럼프 급진 좌파야? 트럼프를 암살하라 뭐 이렇게 외치고 있고 한국계 같은데 트럼프 외치고 있고 무조건 급진 좌파 또 뭐요? 트럼프 그 좌파에 장악된 스미소니언 박물관 경고장 미국 역사 왜곡. 그게 지금 미국도 이 지금 뭐요? 이 너무나도 왜곡돼 있는 거예요. 또 급진 좌파들이 다 잡고 있고 요즘에 민주당의 추세가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11월 달 선거에 후보에 이제 후보자들이 이렇게 이제 승리를 하잖아요. 다 누군 거요? 무슬림이고 급진 좌파고 공산주의자고 사회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또 민주사회주의 막 이런 저 공산당 그 애들이 막 급진 좌파들이 막 당선이 되고 있어요. 후보로 당선이 되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민주당이 완전히 공산당 될 것 같아. 미국 민주당이 공산당. 알고 봤더니 이 딥스테이트도 그렇고 이 민주당을 통해서 미국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런 거 없습니다. 미국이 망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또 한국이 망가지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왜? 자유민주주의가 구가되고 있는 나라거든. 이미 유럽은 다 무너졌고. 그런데 오바마라든가 바이든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무너졌을 이 미국이 갑자기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것을 다 뒤집고 있으니 빨리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느 나라 미국 대통령도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이렇게 막 계속해서 시도가 있어요. 그런 적은 없었죠. 아니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렇게 해서 계속했어. 응? 그래서 이제 우리 원영석 기자는 자기가 미국 생활을 하고 있고 미국의 뉴스를 보잖아요. 미국의 이 언론들은 완전히 진짜 쓰레기라고 쓰레기라고. 계속 그냥 미국의 쓰레기. 우리 한국 언론도 다 쓰레기죠. 한국 언론도. 레거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고 개인 방송들이 없었고 그런 기자들이 또 유튜브에서 안 해줬으면 우리는 완전히 우리가 알고 듣고 있는 지식의 80%는 다 가짜거든, 가짜로. 근데 그게 진짜라고 믿고 살.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막 다 밝히는 거예요. 앱스타인 파일도 오픈해버리고, 이런 백신 문제도 다 오픈하고, 또 이 정보 기관 내에 딥스 세력 다 오픈해버리고, 미국이 지금 뒤집어질 거. 만약에 일어났던 이것도 또 약간 또 이렇게 세잖아요. 트럼프는 돈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면 다 넘어가거든요. 미국 민주당은 다 돈이면 넘어가죠. 중국 돈 먹고, 여기도 이란, 뭐요? 중동 돈 먹고. 왜? 다, 미국 대학들도 다 왜 좌파 돼가는 거예요? 다 무슬림들 돈 받는 거잖아요. 거기 우리 초기로 돈 해가지고 다 투자를 해주니까. 근데 트럼프에는 돈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왜? 돈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깰 일이 없어. 깨이질 않아. 깨일 수가 없어. 사탄이 뭐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근데 마치 또 이렇게 복음주의하고 같이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미국의 문제들. 그래서 알게 되는 거. 아,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거. 와, 미국이 거의 끝자락에 와 있구나, 지금. 트럼프 아니었으면 미국은 그냥 갔구나. 알고 봤더니 뭐요? 선거도 부정선거. 부정선거 밝히는 사람이 이거 트럼프잖아요. 안 그랬으면 또 부정선거 일어나가지고 또 민주당이 잡았을 것이고, 그건 이제 완전 맛이 간 거죠. 우리 한국도 보였더니 이제 부정선거. 이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하니까 지금 특검 들어가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지금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뭐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들이. 미국 내 잠재 세력들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드러낼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고, 미국의 언론들도 다, 나쁘게, 트럼프 나쁘게 이야기만 하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제가 볼 때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 이때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는 그것이 뭔가, 정말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정말 나라가 이렇게 다 무너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미국 위대하게, 응? 중동 자본에 잠식되고 중국 자본에 잠식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왜냐하면 미국 같은 건 기독교 국가잖아요. 개신교 국가잖아요. 개신교 국가. 우리 한국도 이제 한국은 이제 망했죠. 망했습니다. 체제가 완전히 이제 끝났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끝났어요. 왜? 지금 뭐 법들이 삼권 분립이 다 끝났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뭐가, 검찰청이 이제 완전 폐지죠. 10월 달에. 거기에 검찰 직접 수사 완전 폐지가 이제 통과가 된 거죠.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된 거예요. 10월 달부터는 고소고발 누구한테 해야 돼요? 경찰한테 해야 돼요. 저기 누구예요? 지금 장성호가, 응? 한국이 어쩌다. 자기가 법무장관이잖아요. 검사가 이제 더 이상 수사를 못 해. 끝난 거죠. 그 사례를 보여줄까요? 응. 자기 쪽은 수사를 안 해. 11개월째 표류. 그 난리 쳤던 강성호도 혐의 없음을 끝내버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게 그거라니까요. 이제 경찰이 다 하는 건데, 경찰이 그냥 자기 편은 자기 아는 사람은 봐주고, 아닌 사람은 무조건 조사하고, 빨리 넘기고, 아닌 사람은 계속해서 버티고, 그럼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특히나 경찰이 부패해버린다, 돈을 먹는다든가, 뭘 이렇게 해버린다, 끝난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자유민주 체제가 거의 붕괴가 됐죠. 왜 삼권 분립이 붕괴가 됐고 검찰청도 이제 10월 달부터 아예 없어지고 이제 뉴스 얼마 전까지도 이제는 뭐 국회가 대법원장도 뭐 탄핵해버린대. 자유민주주의가 뭐예요? 삼권 분립이라는 게 이 사법기관이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행정부에서 난리를 쳐도 뭐예요? 사법부에서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누가? 검사가. 검찰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대한민국 여기까지. 그래도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저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검찰이 그걸 방어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한국은. 방어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이제 수사권도 없어. 옛날에는 보안 수사 해가지고 사건의 50%, 약 50%를 다시 다 뒤집었는데 그 50% 뒤집을 검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 공산주의 체제로 간 거예요. 완전 공산주의. 이미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땅을 치고 이제 울어야 될 텐데 막판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참 이 나라를 생각해도 그렇고 근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예요?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지금 다 나와요, 이제. 선관위 2025년 대선도 표 조작했고 2024년 총선도 더 회자였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가짜. 뭐요? 국회의원도 가짜. 국회의원은 몇 명? 52명. 통계 다 나와 있잖아요. 52명 다 가짜. 그 사람들이 다 법을 만들어가 통과시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보니까 다 표에 손댔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합수본회에서 통계 조작했다고 서울, 경기, 충북 선관위 통계. 이번에 통영 재검부해봐도 다 빳빳한 종이. 시흥시 투표자 수 3,600명, 대규모 오입력. 자기 마음대로 해. 투표수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숫자를 입력해요? 누락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기사를 여러 개 모았지만 세 개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다 뉴스 보고 그랬겠지만은 이 부정선거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정직한 국회의원이고 정말 국민의 표를 두려워하면 제대로 일을 하겠죠. 근데 저렇게 부정선거로 했다는 게 이제 다 드러나고 있고. 근데 아직도 부정선거 아니라고 딱 유일하게 말한 데가 민주당이죠.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왜? 자기네들이 100% 이득을 봤으니까. 북한 첫 번째 간첩 지령이 뭐였어요? 검찰개혁안 통과시켜라. 근데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정동영 또 통일부 장관 뭐예요? 북한을 향한 주적 이제 표현 멈춰야 된다. 위협으로 바꾸자. 이게 북한 통일부 장관인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인지 모를 정도로 북한이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 이렇게 말하면 국민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썼어요?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뭔가 개혁하는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검찰청을 없애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김일성이 그런 거잖아요. 김일성이 북한에 공산주의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할 테니까 뭘 넣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그럼 민주주의 넣었잖아요. 진짜 민주주의 하는 줄 알았죠. 근데 말만 민주주의지 공산주의였던 거. 똑같아. 검찰 개혁. 그래서 개혁한 줄 알았더니 자기들을 벌하는 왜?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묻는 검찰청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검사가 이제 수사도 못해요. 그래서 이 체제가 완전히 이제 경찰 국가가 된 거죠. 경찰 국가가 된 거예요. 검찰청이 없는 뭔가 견제할 수 있는 검찰청이 없는 경찰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버린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가 맞았던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말했죠. 윤 대통령 계엄은 절대 내란이 아니고 뭐가 내란이다? 부정선거가 내란. 이게 맞는 거죠.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사실 표를 받은 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표를 받은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정선거였고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하는 말이 맞죠. 이 부정선거가 바로 내란인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뭐예요? 내란이 아닌 거죠. 계엄 뭐 때문에 했어요? 부정선거 때문에 했잖아요. 부정선거 조사해보려고 했잖아요. 절대로 선관위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뭐예요? 선거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이렇게 안 됐죠. 왜?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누구한테서 받아야 돼요? 민경욱 대표. 민경욱 전 의원이죠. 민경욱 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민경욱 의원이 죽을 수 있었어요. 사실 죽어야지 맞고 뭔가 반신불수가 돼야지 맞는 건데 0.0084%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렸다고 봐야죠. 본인도 고백하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민경욱 의원이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부정선거를 외친 거잖아요. 왜? 자기가 부정선거 때문에 자기가 졌으니까. 6년 동안 외쳤는데 지금 이러다가 뇌출을 돼가지고 이제 병상에 평생 놓여 있고 반신불수가 될 뻔했는데 멀쩡하게 살아나왔다. 멀쩡하게 살아나왔어요. 전에는 성흥경 목사님 입장에서 와가지고 뇌출혈 걸려가지고 또 진짜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장례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겠다고 살려줬잖아요. 뭐 때문에? 한국 교회 보고 벙어리 개라고. 왜 외치지 않냐고. 왜 말하지 않냐고. 그 말 가르쳐 주려고. 다시 살려줬잖아요. 가족들은 와서 장례치를 줄 알았는데. 왜 전에 뇌출을 걸려가지고 그랬으니까 이번엔 뇌경색 때문에 이제 죽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분명 말했고 주님이 살아났잖아요. 사람 가족들도 깜짝 놀랐겠지만은. 근데 이번에는 뭐 한국안 우리 민경욱 의원 전 의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부정선거가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영적인 어떤 센스는 있어야지. 왜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를 했는데 갑자기 쓰러져 버렸지? 그래서 난 죽는 줄 알고 반신불수 되는 줄 알았더니 멀쩡히 살았어. 뇌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건 뭔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이렇게 하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냈죠. 이번에 감옥에 그 누구죠? 배희철 변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자유와 참정권 수요를 위해서 지금 뭐 올공에 모여서 이렇게 더운데도 고생을 이렇게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서 청년들한테 메시지를 준다고 하면서 이제 한 국가의 전망은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득권 세력이 아무리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청년은 미래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보다 훨씬 강한 힘이 이렇게 있다. 청년 여러분, 기득권 세력에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고 자신감을 가지고 기운을 내십시오. 청년들 참 대단하고 대견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나눈 이유 딴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저도 청년들이 강건하도록 청년들에게 힘주시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하나님 이기지 사람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결코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청년들 앞길에 평탄한 꽃길만 있으면 되죠. 그것도 아니고 고난의 자갈빛이 놓여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시련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욱 강하게 만드시는 연단이다. 고난이 뭐다? 축복이다. 이런 식으로 청년들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서 성경 새 구절을 이렇게 묵상해 보라고 청년들한테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서 10장 19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로마서 5장 3, 4절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시편 37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 내 정오의 빛같이. 여기에 뭐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분개하지 말지어다. 분을 멈추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 오히려 이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지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교회가 이 땅의 불의와 지금 전 세계가 부정선거에 의한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도 밝혀졌고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뭐 선관위까지 특검을 할 정도니까 지금 국정조사도 하고 있고 선관위까지 특검을 할 정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갈 수도 있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가지고 있는 절대의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가 부정한 건지 뭐가 불의한 건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죠. 왜? 내가 그것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옳다고 할 수도 있고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판단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판단을 안 하려고 한다든가 판단을 미룬다다 한다든가 서로 말하지 말자고 한다든가 그러면서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려면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축복하겠습니까? 하도 한국에서 말을 안 하니까 어디서 감옥에서 말해요. 감옥에서. 이 땅에서 뇌출을 뇌경색 뇌출을 걸려가지고 왔던 성영경 목사님이 다 뇌출을 뇌또 당한 이 민경욱 전 의원이 멀쩡한 사람들이 말을 안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왜? 젊은이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거든. 또 이렇게 SNS나 이런 것들이 발달돼 가지고 이 죄악에 대해서 이 기득권 세력의 각 나라별 죄악에 대해서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이 분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막 나라가 모여가지고 뭐 네팔도 무너지고 막 인도도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번에 뭐 인도에도 큰일 났었잖아요. 왜? 부정 어떤 행위 때문에 치염. 근데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교육부 장관 내렸잖아요. 왜 지금 뭐죠 이게 지금 총리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데 물러났어요. 젊은이들 때문에. 왜? 젊은이들은 뭐예요? 부정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야.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 순수한 이 젊은 기득권 세력은 다 타락해가지고 다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고요. 먹고 사는 거니까 자기 몸살이라고 그러지요. 근데 젊은이들은 뭐에 항상 민감해요? 정의, 공의.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누가 이겨요? 결국 정의가 이겨. 결국 정의가 이긴다는 건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의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디 편에 서야 돼요?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의인지를 뭐예요?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도 판단을 하고 모르면서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 네가 지금 절대의를 가지고 있는 성경을 믿고 있으면서 그 세상의 일조차도 판단하지 못하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깨갱깽이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깨갱깽이죠. 네가 뭐가 인생을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살았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주님한테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삶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래도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주님 오시고, 최후의 심판자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있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 21세기 우리 독재자들로 보는 마지막 때 내가 계속해서 정리를 해봐요. 언제부터 뭔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봐요. 제가 그러면서 계속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란 하메네이 1989년부터 제2 호메인으로 79년에 이스라엘 혁명해가지고 호메인이 1차, 2차 이제 하메네이 그 오랫동안 해가지고 오래 죽었잖아요. 폭격에 의해서 죽었잖아. 오래 죽었어요. 근데 또 네탄야후도 이스라엘 대단해 하여튼간 1996년 처음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비긴 했지만 2009년도에 또 총리 당선돼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하여튼간 대단해. 저 양반도 하여튼간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이란이 그렇게 길게 하는 것처럼 이 네탄야후도 좀 길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희한해요, 이 흐름이. 푸틴이 2000년부터 또 에르도안은 언제부터 터키? 2003년도부터. 자, 북한 김정은은 또 언제부터? 김정일이 죽고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자, 중국 이 모든 것이 사실 내가 볼 때 시진핑만 아니었으면 중국은 정말 최고의 나라가 됐을 거예요. 최고의 나라. 왜? 전 세계 공장이 중국에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 시진핑이 이 미국에만 처박지 않았으면 패권 도전만 안 했으면요. 자동으로 중국은 정말 엄청난
엄청난. 근데 이것도 뭐가 있는 것 같아. 이제 시진핑이 갑자기 2013년대에 되면서 지금까지 3년임을 했고, 이제 내년도에 4연임을 도전 이렇게 하잖아요.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있어 보여요. 왜? 마지막 때는 악을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악이 다 차야 되잖아요. 그 악이 차야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그 중심에 여기가 있는 거예요. 중국 것이. 지금 뭐 중국 난리죠. 중국 난리입니다. 거기서 누굴 도왔어요? 미국이 오바마나 바이든이 누구를 도왔어요? 이란 돕고 다 도왔잖아요. 자기 나라는 망치고 뭐요? 다 이란 핵 개발하는데 도와주고.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트럼프가 나타난 거예요.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과 친하게 질라 그래. 그러다가 일기 때는 어디요? 예루살렘의 수도를 어디로 정해버려요? 예루살렘을 전해버려요. 그리고 뭘 옮겨버려요? 대사관을 옮겨버려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2기가 돼가지고는 이스라엘 도와가지고 이란을 쳐버리잖아요. 핵시설 박살내버리고.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 그런 모든 핵심 리더들 다 죽고, 지도자들 다 죽고. 트럼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마가 하는 거예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독교 국가였는데 점점 더 막 죄악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약이 가득하고, 무슬림들이 가득하고, 기독교 문화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는 그런 것을, 예? 갑자기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자꾸 뒤집자고 오는 거예요. 이 언론도 다 적응해가 돼 있고, 다 딥스에서 다 되고 있고, 트럼프가 딥스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지 못하죠. 항상 위험해요, 이 트럼프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해, 내년, 2028년까지가 임기 기간이니까, 그때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살면은,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마지막 주는 기회.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니까 이 부정선거가 2020년도 자기가 당선 못된 게, 재선 못했던 게 부정선거 때문이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밝혀졌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대통령을 해보니까 이게 뭐야. 완전히 부정선거가, 있다는 증거. 그리고 한국의 안에서 이 종북 세력과 세력들이 가득 다 잡고 있다는 거. 곳곳에.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젊은이들이 이제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재명이 돼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데, 되자마자 1년 만에 대한민국에 상권 분립이 파괴가 되고, 보안수사권이 돼가 되고, 검찰청도 없어지고, 요즘에 국방장관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나라 군대 다 망가뜨리고, 통일부 장관 하는 일 보십시오. 나라 다 망했어요, 사실은. 다 망한 거죠. 왜? 중요한 건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 왜 권력자들이 다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권력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선거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밝혀졌고, 한국은 지금 밝히고 있는 어떤 단계, 이렇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미국에서는 큰 일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어떻게 걸고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부정선거를 드러냈고 또 이 대한민국에 조금 전에 봤잖아요. 간첩에 지령 하나 내렸더니 검찰개혁 통과시키려 했더니 통과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운영되고 있었고 미국도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감사해요. 또 감옥에 있지만 또 예수 믿는 것이 감사 이렇게 하고 누가 감옥에 있으면서 메시지를 줄 때 성경으로 메시지를 줍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중 누가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승만 빼고도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스라엘 빼고 러시아, 북한, 어떤 중국, 또 미국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이제 거의 악의 축에 다 하나 돼 있어요. 근데 색깔도 내가 다 똑같이 입혀놨어요. 미국 넘어가고 한국 넘어가면 끝이에요, 끝. 근데 이미 한국은 거의 다 넘어간 것 같고, 미국은 트럼프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지금 잠깐 버티는 건 트럼프의 한미 동맹을 강조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가 다 사라질까?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차야지만이 7년 대환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도 봐야죠. 성경적으로도. 제가 전에 말했죠. 이제 조만간에 2026년도니까 올해 8월, 작년 8월에 나온 통계니까 올해 8월도 나올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성경 번역 신구약 완전 번역이 776개. 제가 조금 보내줄게. 최근에 번역이 얼마나 와 있는지. 근데 4,700개, 7,000개 언어지만은 4,007개 언어지만은 모든 언어 사용자의 뭐예요? 99%가 성경에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통계가 지금 나오잖아요. 일부 성경까지 접할 수 있는 세계 인구의 비율이 몇 프로라는 거요? 99%. 언어 사용자의 99%. 작년 8월에. 기하급수적인 거. 어떻게? 1999년도에 5,000개 언어가 남았어. 근데 지금 2025년도에 몇 개가 남은 거예요? 544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5년 만에 4,60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544개 언어가 남았는데 나와 있잖아요. 544개 언어인데 언어 수는 많지만 인원 합쳐봤자 몇 명밖에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 인원도 안 돼요. 4,680만 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제 언어 사용자, 우리가 지금 82억이 맞죠. 2005년 말에 인구는 82억이 맞아요. 근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7억밖에 안 된다. 이런 게. 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민족도 많이 있으니까 많은 소수 민족들도 이렇게 있고 언어는 7,396개 성경 번역 시작할 때 40개 단체였지만 지금 몇 개 단체? 네, 100개 단체. 전에 이제 제가 말한 걸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이블을 오늘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776개라고 했잖아요. 완전 번역, 신구약 번역. 지금 몇 개 나와요? 800개 돼요. 지금 또 여기는 801개로 나와요. 대륙별로 다 나와요. 몇 개 언어가 어떤 언어로 성경이 되는지. 그러니까 모든 인구 중에서 좀 인구가 많은 언어들은 신구약으로 다 번역이 돼서 다 보고 있다고 아시면 돼요. 왜? 지금 번역 안 된 것들 봐봐요. 5월 기준으로. 5월 지금 이제 8월이잖아요. 5월 기준으로. 올해 5월 기준으로. 알지도 못하는 언어 이런 완전 소수. 성경 번역 속도가 이렇게 빨라요. 여러분. 더 봐요. 그래서 지금 앞에는 7,396개인가 됐잖아요. 지금 언어로 저기 들어가 보면 몇 개로 나와요? 언어가 없어졌어. 언어가 없어졌어. 언어가 없어졌다니까요. 왜? 없어진 종족들이 있으니까. 소수 종족들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인투스튜드가 482개 스테이블 안정적인 언어가 3,462개. 근데 멸종 언어는 448인데 지금 3,226개가 멸종 위기라는 거예요. 아니 544개 번역이 안 남았는데 지금 3,000개 언어가 멸종 위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다 소수 종족들.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인원조차도 얼마 없는데 그들이 죽으면 그 언어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멸종 위기에 있는 언어가 몇 개라는 거예요? 3,000개, 3,000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자기 언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통계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위클리프에서. 그리고 또 프로그레스의 바이블에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데 들어가면 또 통계가 약간 틀린데 여기는 성경 번역 전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앞으로 있을 성경에 남은 예언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 예언 다 이루어졌고. 이제 지금은 교회의 시대고 뭐예요? 모든 민족 복음의 전파 시대고. 지금은 이제 보통 무슨 시대라 그래요? 교회 시대 끝자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 앞부분 2장 3장. 그래서 교회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교회의 배도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 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배도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끝자락.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가 있을 거예요? 교회에 휴거가 있을 거죠. 휴거는 항상 어떤 단어가 붙어 있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어디로 가요? 공중에 가요. 그럼 땅에는 무슨 일이 있지? 교회는 휴거돼서 공중으로 가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면 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갖다 주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평화를 갖다 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평화죠. 이스라엘도 평화죠. 그럼 이스라엘 평화하면 당연히 뭘 짓겠어요? 제3성전을 이렇게 짓겠죠. 그 이후에 후3년만 우상 만들고 666포.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에 4장부터 들어가는 거 뭐예요? 7년?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이게 무슨 심판이에요? 세상 종말 심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체야.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죠. 이게 이제 곧 시작할 7년 대환란이 이제 임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은 일들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고. 그리고 7년 대환란 끝나면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제일 이스라엘로 와요. 이스라엘 감람상. 이게 지상 이스라엘로 오신다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고 또 우리도 믿는 자들을 또 왕노릇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천년이 끝나면 채우신 사탄과 불신자들 지옥 심판하고, 그 다음에 세왕, 그야말로 이제 천국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교회 시대 끝자락이에요. 교회 시대 끝자락이라는 건 이제 교회에 뭐가 임박했다? 휴거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좋지 않은 일들, 자연재앙이라든가, 이 교회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 박해를 받는다든가, 정말 이 시대가 디지털화돼서 중국의 어떤 이런 빅브라더의 어떤 모델들을 다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겠냐.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다 나라가 망해버렸을까?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뭐 피부에 와닿죠. 이제 완전체로 다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제도적으로 완전히 대한민국이 이제 넘어갔으니까,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넘어졌고, 이제 이 미국이라는 이 큰 나라는, 이스라엘은 딴 게 없습니다. 미국은. 누구를 돕는 차원에 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돕는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가 깽깽하죠. 중동 지역에 아무리 버틴다 그래도.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마지막 저 마지막 때 그림,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그림의 전초전에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하고 있고,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이든이나 오바마는 안 도와주니까. 네타냐후 안 도와줬잖아요. 오히려 이란 도와주고, 이란이 핵 개발하도록 도와줬지. 근데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막 이스라엘 평화를 가져올, 그것도 분위기 조성을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지. 그런 분위기. 저러다가 트럼프가 완성 못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완성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고 보면 진짜 때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망한 걸 보고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 세계에 무너져가는 거기에 중심에 대한민국이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다 하는 걸 보고, 이게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느껴져요. 자동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 깨워야 돼요. 교회에게는 휴게 임박하고, 이 세상에는 7년 대환란 종말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알게 돼요. 시간의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근데, 교회의 휴거는 순식간에 갑자기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근신하자고 그래요. 누가 요즘에 교회 휴거 생각하면서 다니는 사람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서 참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고민하면서 다니는 사람 있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나 고민하면서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래, 한국 사람이 제일 이제 불쌍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미국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 그러고,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도 오시는 걸 준비를 하나도 안 해. 교회에서는 휴고 말도 못하고, 심판 말도 못하고, 7년 대환란 말도 못해. 그래서 휴거가 뭔지도 몰라, 성도들이. 제가 볼 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해요. 배워야 될 걸 못 배우니까. 그래서 남은 앞으로의 흐름. 성경에 남은 예언들. 나머지 건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13장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다음에 로마서 앞에 복음 설명하고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그 찰나에 지금 로마는 뭐예요? 아주 박해 중에 있는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한 거, 이 시기 좀 알아라. 시대 좀 분별해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벌써 됐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워. 2000년 전에 하는 이야기, 2000년 전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니들 지금 엄청나게 박해받고 있지. 고생 많다, 고생 많다. 그래서 그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밤이 깊잖아요. 미국에 밤이 깊잖아요. 유럽에 밤이 깊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밤이 깊잖아요. 그래서 죄악이 정말 이렇게 충만해져 가는 이 시대에 밤이 깊잖아요. 밤이 깊다는 건 뭐예요? 낮이 또 새벽에 가까웠다는 거 아닙니까? 좀 이런 것 좀 알고 어둠의 일을 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 뭔데?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뭐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육신적으로만 너무 살지 말고 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정말 영의 단속도 좀 하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게 아닙니까? 이게 뭔 말인 것 같아요? 딴 게 없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단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며 살 때. 뭔 말이냐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끝에는 거룩함은 거룩한 대로 놔두고 뭐요? 의로운 자 의대로 놔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 놔두라 그랬어요. 그거예요. 그거. 거룩한 신부가 대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거룩한 신부가 대자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주님이 언제 오실 때인지 모르게 어느 때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뭐가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함이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갑자기 우리를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야 구원받는 거 휴거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 봐도 그렇게 되는 거지. 죽었다가 부활해서 간다고 돼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간다고 돼 있잖아요. 산 사람은 변해서 간다고 돼 있잖아요. 뭐 다른 방법 있어요? 그게 절차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텐데,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 재림하지만 재림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세상 심판이 있어요. 7년 대환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막 주님 재림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할 때 이게 정말 착각하면 안 돼요. 그때가 뭐 주님을 이렇게 휴거돼 가지고 만나는 타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의 휴거가 임박했고 또 뭐예요? 세상의 심판, 7년 대환의 심판이 임박했고 그리고 그런 징조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체가 지금 80년 누려왔던 75년 동안 누려왔던 이 체제가 지금 다 망해가고 있고 유럽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다 지금 트럼프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애쓰고 있고 트럼프 지원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고 있는 이 상황. 그럼 뭔가 도대체 뭔가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이야기 아니고 세상에 7년 대환란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날이 가까웠다. 주님 재림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뭐예요? 교회 휴거 때니까 뭐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태? 신부의 거룩한 상태, 깨끗한 상태가 매일 유지된 상태에서 살아야 돼. 나중에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제가 2주 동안 정말 유튜브를 그렇게 안 봤어요. 봐도 똑같은 이제 소식이고 이 세상에 망해가는 소식이고 불타는 소식이고 지금까지 내가 지금 보면서 정말 2주 동안 내가 많은 생각을 하느라고
그냥 보고 싶지 않아서 많이 안 봤어.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했고. 왜? 내가 더 알고 싶으니까. 이 시대에 대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더 깨닫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내려놓고, 일부러 안 보려고 그러고, 꼭 필요한 거에 의해서만 내가 보려고 하고. 계속 주님한테 묻고. 이런 말을 어디 한국교회에서 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해야 되고, 더 제대로 알아야 되고, 내게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자료를 조사해보고 정리해보고 여러분한테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것 같아. 정리해보면 맞는 것 같아. 정리 안 하면 모르겠는데 정리하면 할수록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딴 게 아니고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사랑하신 자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자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거룩한 신부가 대자가 아니에요. 이미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상태에서 그 거룩함이 계속 유지된 삶을 살아야 될 때요. 지금은. 대자하면 늦어요. 그럼 대자한다는 건 이 상태에 좋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늦어요. 나중에 알게 되겠죠. 내가 늦었는지 준비되어 있었는지 안 됐었는지. 그건 알게 되겠죠. 근데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을 아무리 쳐다봐도 정말 심판의 때가 이미 온 것 같고 접어든 것 같고 그러면 또 빨리 갈 거거든요. 세상은 더 힘들어질 거고 더 복잡하게 돌아갈 거예요. 더 힘든 세상이 앞으로 올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되려고 하는데 그러면 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도 별의별 형태로 지금 이 땅의 문제들 다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그렇긴 하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삶을 살아버린다?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주님과 그 친근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계속 기도 이렇게 해야 돼요.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해요. 왜? 지금 박해받는 거의 4억에 가까운 그 그리스도인들도 그 예수 믿음 하나 붙들고 지금 그 고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켜내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시고 반드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최악의 바닥의 삶의 그 고문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뭐죠? 예? 믿음을 지켜내고 있잖아요. 신실이니까. 이제 그들이 곧 승리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자유롭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좀 어려워질 수 있어도 응? 이 자유,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웠던 걸 분명히 알고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딴 거 없어요. 딴 게 없어요. 아니고 주님과 좀 친하게 좀 지내라는 거예요. 좀 주님을 좀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좀 교제 좀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좀 이름 좀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과 좀 친근하게 좀 지내라는 거예요. 주님과 좀 교제 좀 하라는 거. 딴 거. 제가 요구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뭐요? 저하고 친해지라는 것도 아니고 뭐요? 좀 말씀과 좀 친해지고 주님 말씀이라 하니까 주님과 좀 큐티 좀 하고 교제 좀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훈련이 안 돼 있고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그 관계가 안 좋다는 건데 그럼 이런 악한 것들 다 틈탈 거 아니에요. 아직도 치대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저렇게 술 먹고 있고 방탕하게 살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 질투하고 살고 있으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으면 당황할 일이 온다니까요. 당황할 일이. 근데 그 당황이 지금까지 당황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당황이고 영혼의 당황이라니까요. 그때가 곧 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제는 그 신부의 거룩한 신부가 대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신부로서 매일매일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